도끼에 얽힌 동화가 뭐죠? 금도끼, 은도끼,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무꾼 이야기로 나오는데 이건 사실 우리 이야기가 아니죠. 산신령이 구해주고 그러는 거 뭐 이거 우리 이야기가 원래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이게 이제 이솝우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솝우화에서 가져왔는데 그 이솝우화는 또 뭐냐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근데 원래 제목은 정직한 나무꾼. 정직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연못에 빠뜨리는 그랬더니 요정이 와가지고 요정이 와서 이렇게 건져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신이 와서 건져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오늘날 버전으로 돼 있으면 아마 그렇게 돼 있었을걸요. 요 제목도 전기톱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톱을 나무꾼이 벌목을 하다가 잃어버리는 이야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전기톱을 들고 이 전기톱이 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전기톱이 훨씬 더 무시무시한데요. 왜 전기톱 도끼를 우리 발 아래 놓았다라고 그러셨을까? 이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임신 사실을 고지한 성경의 3명, 물론 예수님까지 합치면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세례 요한을 더 높게 쳐주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문헌들을 연구해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아마 더 유명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슬람교에서도 세례 요한을 영웅으로 받들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그리고 또 어떤 종교에서는 아예 세례 요한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종교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주로 섬기는 신이 세례 요한입니다. 뭐 이 정도로 이단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도 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요한의 이름이 되게 많죠. 세계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존, 이반, 또 뭐 이런 이름도 있죠. 장르노 뭐 이러면 짱이 그 다음에 뭐 조반니, 지오반니 이런 이름도 되게 많아요. 뭐 후안, 주앙 뭐 이래가지고 이런 이름들 보면 요한이 얼마큼 위대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빈들 지금으로 치면 거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막은 아닙니다. 사막하고 광야는 달라요. 광야는 뭐냐면 풀이 나긴 나는데 조금 나고 나무가 있긴 있는데 듬성듬성 있어요. 거의 황량해요. 사막은 아닌데 거의 황량해갖고 거의 뭐 없는 곳을 얘기해. 이런 데를 광야라 그런다. 빈 들은 들인데 비어 있어요. 뭔가 풀도 잘 자라지도 않고 나무도 잘 자라지도 않는 이러한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기 사람들이 회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 세례 받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강원도 산골에 조용기 집사님을 찾아간 격입니다. 조용기 집사님이 회개하라 딱 그러니까 조용기 집사님을 찾아서 강원도 산골까지 간 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어쩌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그리스도일 거야. 메시아일 거야. 저 사람이 분명히 구원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조사단을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조사단이 공식적으로 간 거예요. 공식적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이단을 가려내는 것이 원래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단을 가려내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을 친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다. 이렇게 이단으로 규정을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도 혹시 세례 요한이 이단이 아닐까 해가지고 그에게 이단 조사를 보낸 겁니다. 국회에서 조사관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대놓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바로 이단 판명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잡아들일 수도 있고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엘리야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복장을 보십시오. 복장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옷 둘 다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는데 두 분 다 낙타 털옷을 입으셨습니다. 또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또 독특하게도 또 똑같이 광야에서 사셨습니다. 거기다가 메시지도 비슷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당시에 엘리야는 이세벨과 아합하고 싸웠는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하고 그리고 헤롯하고 싸웠습니다. 너무 똑같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랬을까? 엘리야인데. 여기에는 물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물어봤던 것은 이겁니다. 당신이 예전에 불병거 속에 회오리바람 속에 올라갔는데 그냥 쉽게 불병거 탔다라고 얘기할게요. 불병거 속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진짜 환생한 엘리야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느낌이 그건 거예요. 당신이 환생한 엘리야냐? 그럼 당연히 아니죠. 세례 요한은 환생한 엘리야가 아닙니다. 단지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처럼 일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처럼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차는 벗어났습니다. 첫째, 이단은 일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단은 아닌 게 확인되었어요.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두 번째 물어봅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금 조사단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아니 이단이 아니라고 차라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는 뭔지 알죠? 국가를 흔들리게 지금 인기가 최고로 솟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벌어졌죠. 그래서 누구를 감옥에 가둬놓았나요? 예, 수지 여사 그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 가장 힘센 사람을 그 국민의 영향력이 높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죠. 이겁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영향력이 큰 사람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굉장한 장애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헤롯이 감옥에 가두게 되죠. 감옥에 가두게 되니까 이건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착같이 또 물어봅니다. 야, 그렇다면 너는 네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네게 대하여 너 스스로 너는 건 뭐냐?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걸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한다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곧게 하라는 게 뭡니까? 왕들이 지나갈 때 꼬불꼬불한 길은 똑바로 만들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나 똑같이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나는 길을 똑바로 만드는 사람이다. 주의 길을 곧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들은 이 대답을 통해 우리들 자신도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대현아, 너 꿈이 뭐야? 대현아, 너 꿈이 뭐야? 저요? 저 감독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꿈이 대현아, 너 꿈이 뭐야? 그럼 예, 저 대통령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사로 대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동사로 대답해야 됩니다. 동사로. 나는 무엇을 할 거예요. 이렇게. 네 꿈이 뭐야? 저는 선생님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돼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거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나는 야구 선수가 되어서 그 야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요. 동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사로.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목사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도님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집사요, 교사요가 아니라 나는 무엇이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명사로 딱 끝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수는 그냥 가수라고 이야기해버리고 사장들은 난 사장이요 하고 끝냅니다. 그 사장이 못하는 인간인가? 못하는 인간이에요. 자기가 기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도 돈도 벌고 다른 사람도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사장이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생각이. 어떤 사장이 되어야 돼요? 나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우리 직원들도 돈을 많이 벌게끔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사로 끝이 나니까 사악한 욕심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좋아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자기네들은 왕이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동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를 얘기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꼭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걸 동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성분들이 가장 나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줌마라는 단어예요. 아줌마. 근데 아줌마가 하는 일을 알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실 거예요. 아줌마들은 결코 비하받을 단어가 아닙니다. 아줌마들은 정말 이 사회를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남편이 잘 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또 주체적으로 하셨던 대단한 분들입니다. 사회를 움직이시는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아줌마들을 명사로 고착화해서 마치 죄송한 얘기인데 똥덩어리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하셨던 일.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확한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된 두 번째가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래서 국회 조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와서 너는 왜 세례를 주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세례를 주냐. 첫 번째는 당신은 무엇인가 존재를 물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당신은 왜 세례를 줍니까? 이거 세례 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게 이게 국가 법적으로 큰 위법 사항입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소지가 많은지 아세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례를 주는 것은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종교를 바꾸는 것이고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기 때문에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할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국적을 바꿀 때 할례를 행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은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렇게,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 대한이에게, 대한아, 너 국적을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대한민국 국적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거예요. 어디 국적이에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원하는 건 메시아의 왕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세례가 주어진 거예요. 국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거듭남이지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국적을 갖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고 본질적인 나의 본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기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내가 여기서 그 일들을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나라 백성들이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고 싶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없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 그 이전에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실은 뭐만 있어요? 남쪽 예루살렘엔 빌라도와 같은 인물들, 북쪽에는 헤롯과 같은 쓰레기 같은 인물, 그런 사람이 우리를 왕이라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북쪽에 김정은 같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베가 다스리고 있고, 서쪽으로 가면 시진핑이 다스리고 있고, 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푸틴이 다스리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좀 위대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위대한 메시아가 오면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요 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라 이랬습니다. 회개하라. 어떤 세례를 베풀었느냐? 어떤 세례였어요? 예,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세례 안 주었어요. 회개를 해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세례를 주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 즉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기를 향해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러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정말 교훈을 받으러 나왔고 뭔가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니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한 명도 분노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누가 분노했느냐? 바리새인과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분노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 말에 나는 독사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광야에는 독사가 많습니다. 그 치명적인 독사는 남을 죽입니다. 이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살렸나?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기도했고 메시지를 전했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독사 같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스스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가 썩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썩었냐? 내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썩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많이 썩었느냐? 나예요.
제일 많이 썩은 사람이 누구냐? 돌아보면 나 자신인 거예요. 근데 나를 쏙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독사인 거예요. 자기가 죽이니까. 지금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죠? 개독교. 그러면 단어를 한번 볼게요.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기독이 그리스도. 어떻게 되느냐? 예전엔 지리수도라 그랬어요. 지리수도. 한자로다가 그 지리수도를 한자 음역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기리사독으로 바꿨어요. 기리사독.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 한자가 참 이상해요. 기리사독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기리사독. 우리가 종교가 무슨 교회냐? 기리사독교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기독교로 바꿨어요. 교자 빼요. 그러면은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라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기독교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가 정확해요. 발음상. 그러니까 그냥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스도교, 예수교. 그래야 우리가 좀 마음을, 너 종교가 뭐야? 나 그리스도교야. 근데 난 그리스도처럼 사냐고요. 기독교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죠? 기독교가 뭔 소린지 모르니까 내가 뭔 소린지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해온 거예요. 내가 뭐를 닮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개독교라는 말을 다시금 변경할게요. 게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 가시겠어요? 정말 솔직히 눈물 나요. 이 개독교라는 말은 게리스도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에게 개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제가 욕을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그런 욕을, 이 더러운 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 욕하지 마세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를 존경하냐, 그 정도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정말 예수 믿겠다라고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기에 세례 요한의 회개가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거는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불신자들에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예요. 그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런 말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삶 속에서 쓰질 않아요. 그런 단어를. 반성은 하겠죠. 반성은 할지 모르는데 회개라는 단어는 안 써요. 이건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리들에게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너 세금 더 걷지 마. 정한 세금 위에 더 걷지 마. 변화해라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는 거, 지금 네가 잘못하는 거 너 지금 그거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시에 군인들은 돈을 강탈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강탈하지 마. 백성들 억압하지 마라. 백성들 때려잡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때려잡지 마. 군인들한테, 당시에 군인이 경찰이니까 군인 경찰 너희들 백성들 때려잡지 마. 공무원들 너희들 정한 거 월급 위에 더 받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가 이거인 거예요. 지금 어떤 사모님이 그 삼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구속되는 걸 보고 이거 한국 경제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한국 경제 걱정이 돼갖고 어떡하지? 한국 경제 큰일 났네. 막 이랬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딱 응답을 주시래요. 너 못 깨닫니? 내가 뭘 주는 거야? 라고.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계속 본인은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기를, 야, 삼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 사장이 죽는 줄 알아? 목숨 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리바트 조그만 회사에 하청업체가 200개가 넘어요. 거기에 1년에 50개씩 바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청업체들 다 목 다 날리는 거예요. 삼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의 직원들과 사장님들이 목숨을 끊었는지 아시냐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죠. 야, 삼성 드럼 이재용 하는 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썩은 걸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삼성만 그랬느냐?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쓸만한 기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제대로 이렇게 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전에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SK 최태원 회장은 예수님 만났다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내용은 모르지만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 이재용 회장도 만났으면 좋겠고요. 삼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먼저 어디?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청업체, 저 현대에 납품하는 기업을 위해서. LG의 중소기업들. 대기업들에게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이 대기업들도 변화되기를. 어떻게? 그래도 카카오처럼, 카카오 회장은, 대표는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생길 때마다 절반을 내놓겠다.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놓겠다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아멘. 우리가 그걸 기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처럼.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 메시지로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나눠주래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나눠주래요. 팔레스틴에서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네, 혹시라도 춥거나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옷을 여벌로 하나 더 가지고 다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단벌이고요. 그나마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얇은 거 입고 벌벌벌 떱니다. 저 바깥 같은 게 담요입니다. 이 옷은 담요가 되기도 하고 옷이 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저 두꺼운 거 없이 저 속 안에 하얀 거 하나만 입고 다닙니다. 저거 하나. 저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두 벌 있는 사람들 나눠주라는 거예요. 몇 벌을 가지고 나눠주라고요? 10벌을 가지고 나눠주라 그랬나요? 10벌 있는 사람들 한 벌 주세요가 아니에요. 두 벌 있는 사람 단 2개만 있으면 하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인 게, 저는 저 기쁠 때가 언제 기쁘냐면 제 옷이 많이 입어갖고 이렇게 뜯어질 때가 있어요. 헤어져갖고 뜯어지는 경우 아시죠? 뭐 입다 보면 부드득 뜯어져요. 저 그때 되게 행복해요. 왜? 내가 이 옷을 10년은 입었구나. 10년 입고 떨어지는 옷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옷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은 편은 아닐 거예요. 죄송한데. 겸손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작은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조차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언제보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정말 많아요. 저 잠바 처음 입은 기억이 나요. 잠바를 저는 처음 입은 게 중학교 때 처음 입어봤어요. 잠바를. 그러면 알만하죠, 우리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집에는 수십 벌의 옷과 적어도 5켤레 이상의 신발과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넘치는 것들이 있어요. 냉장고에도 먹을 것들이 있고 남고 냉장고 문이 잘 안 닫힐 정도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가난의 표시예요. 왜?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사 먹지 쟁겨두진 않아요. 우리 교회 분들은 냉장고가 왜 꽉 차느냐? 어떻게든지 돈 아끼려고 쟁겨둔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낭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절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보면 정말 흡족해요. 낭비벽 있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그럼 딱 3월부터 하겠습니다. 3월부터 한 달간 쇼핑을 한번 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식도 3월만 쉬셔요. 3월 한 달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누군가 한번 도와볼까요? 지금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전 많이 아우성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기에 한 달 동안 외식하지 마시고 그리고 쇼핑 한 달만 참아주세요. 근데 먹을 거는 하시고 다른 거는 한 달만만 한번 쉬어볼래요? 딱 한 달만 홈쇼핑 뭐 이런 거 인터넷 쇼핑하지 한 달만 쉬어보세요. 그래갖고 그 한 달만 조금이라도 우리 나눠보자. 조금이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2벌 중에 1벌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 10벌 중에 5벌 못 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죄송해요. 요만큼 그 말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이라도 했어요. 이런 거. 우리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그가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불에 태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불세례는 완전한 변화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물과 불은 둘 다 정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물은 다른 거예요. 물은 완전하게 씻겨지지 않습니다. 불은 완전히 다 꽃을 나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즉 병균까지 태워버립니다. 우리 옷은 안 그러잖아요. 근데 불은 그래서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2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변화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불의 심판을 받든지 이건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내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에 태우는데 어떻게 태우느냐?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그러니까 구별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타작마당을.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손에 키를 든대요. 손에 키가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방법이죠. 키가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게 키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면 얘를 알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방법.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를 겁니다. 근데 나이가 40 이상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회전 원리만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이쪽에 떨어지고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바람은 바깥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알곡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아 곡간하네. 모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읍니다. 쭉정이는 흩어지게, 날아가게, 흩어지고 날아가게. 그래서 어떻게? 불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찍어서 우리들 쓰러지는 나무가 나 자신입니다.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가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는 척 착각을 하는 거다. 착각을 하는 믿음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착각했을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는 척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지금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불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긴박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